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가득 부어지는 복된 자리,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만 오직 우리를 주장하고 그 은혜만 오직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이 하루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19절과 44절부터 46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과 44절부터 4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족장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어제 함께 말씀 나눴던 대로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아이가 평균 2000번 넘어지고 일어나야 제대로 걷게 되는 것처럼 광야에서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 하나님과 동행함을 익혀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라고 하신 것이 사람 숫자 세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익혀가기 위해 가장 먼저 사람의 숫자를 파악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여기 말씀한 것처럼 지금 출애굽해서 2년을 지나고 둘째 달 첫째 날이 됐는데 사람 숫자 세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지파별로
인원수를 파악하는 것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익혀가는 첫 일이 되는 것일까? 아이는 부모에게 걸음마를 배웁니다.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부모의 손을 잡고 발을 맞추어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 분이신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각 지파의 인원수를 계수할 때 계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게 되고 또 확실하게 드러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수의 결과를 45절 4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냥 숫자만 기록되어 있는데 대체 이 숫자에서 무엇이 드러난다라는 것인가? 20절부터 44절까지 각 지파별로 몇 명이었는지가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숫자와 관련된 것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46장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근데 출애굽기 1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각 지파의 인원을 계수함으로써 분명히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아이, 노인들까지 더한다면 4배에서 6배, 즉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야곱의 12아들이 최소 240만 또는 360만으로 불어나고 번성했음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지 인구가 늘어나고 번성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원을 계수함으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지금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인구조사를 통해 애굽에서 혹독한 종살이를 했고 또한 출애굽해서 2년이 지나도록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고 살피셨고 인도하셨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장 먼저 행하라고 하신 계수, 사람 숫자 세는 일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보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또 언약하셔도 분명한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과 잘 동행하지 못하고 동행할 줄 모릅니다. 언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칠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내게 경험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 붙잡고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찬양한 가사 그대로 우리도 멈춰서 받은 복을
계수하고 세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일터를, 삶을, 주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깊이 담을 때 그 은혜가 내게 넘치는 은혜가 돼서 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저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냥 마음대로 계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계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지 않았던 예가 성경에 하나 기록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에 기록되는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하고 싶어져서 자신의 군사력과 국력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라고 반대했었습니다. 그렇게 백성의 수를 계수했지만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거나 그 역사하심을 확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재앙을 받아 많은 백성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계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겠다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앙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하면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즉 기도가 응답됐고 길이 열렸고 축복을 받았고 하는 그런 은혜의 확인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지면 금세 또 하나님을 놓치고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또 확인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가장 먼저 백성을 계수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도 군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그 말씀대로 계수했기 때문에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겉모양으로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와 별다를 바 없어 보인다는 거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심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와 돌보심과 은혜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기반으로 거룩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저 힘과 능력과 강함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민수기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음과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적군을 물리치는 전쟁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은혜를 되새기고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확인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깊이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은혜 받고 축복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치 의사를 만나서 병을 고치고 나면,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더 이상 그 의사가 필요 없고 그 의사에게 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고 다시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살아갈 것이 뻔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지내오게 하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게 하신 이 새벽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를 이 기도의 시간 다시 깨닫고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곧 나의 삶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창세기 처음부터 얘기하듯이 놀라운 창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놀라운 창조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도하며 더 깊이 알고 분명히 알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서 내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창조해 가시는 분이시기에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를 바꾸어가는 싸움, 예수 닮아가는 싸움, 예수의 성품이 자라가도록 하는 거룩한 동행, 하나님과 걸음마다 함께하는 동행이 가득한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깊이 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생각하기보다 그저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 여기까지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물인 것, 하나님의 창조,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하신 그 모습인 것을 기도함으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나도 그 하나님과 부단히 동행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의 싸움,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의 싸움,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걸음걸음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거룩의 싸움을 능히 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창조의 결과물인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